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려면 그는 반드시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일은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막 방탕하고 죄악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이 거듭나는 역사와 함께 강력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언제 거듭나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왜? 어제와 오늘이 너무 달라. 논리적인 순서로 하면 그는 거듭났고 그리고 바로 회심의 역사가 임했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언제 자기가 거듭났는지 알아요. 그러나 사실 대다수의 경우는 잘 몰라요. 특별히 저 같은 모태 신자들, 아무것도 못해. 어려서부터 교회를 엄마 아빠 손잡고,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교회 마당에서 늘 놀았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찬송 부르는 것이 그렇게 좋고, 저희 아버님이 주일학교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때로 많이 울었어요. 주일학교 때 설교 들으면서. 그러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꽤 긴 시간에 걸쳐서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언제 제가 거듭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어떻게 부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언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결과로 알아요. 바람이 불면 문틈에서 소리가 나고 이파리나 나뭇가지가 막 흔들려요. 바람 부네,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요,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삶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거듭났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거듭난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두 주 전이었죠.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듭난 사람은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 혹은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요. 무슨 기적을 보거나 표적을 본 거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요. 보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따라가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 세 번째는요,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우선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시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한 것처럼, 아예 그의 이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이 없다고 전제하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전혀 불편함이나 또 어떤 그런 부족함 느끼지 못한 채 잘 살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가고 싶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천국 있다면 그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느냐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요. 마귀도 귀신들도 지옥에 가는 거 싫어해요. 할 수 있으면 그들도 쫓겨났던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마귀나 귀신들이 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죠? 하나님 없는 천국.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 없는 천국을 원해요. 하나님 없는 천국에서 자신들이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천국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죠. 물론 그들도 필요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찾을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에게 어떤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 해결, 성공, 출세, 부와 건강, 세상적인 어떤 필요들, 이것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손에 들려지면 또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성향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복되심을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어디 천국에 살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를 그저 천국 데려가려고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시작해요. 왜? 그걸 위한 거듭남이거든요. 그걸 위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왜 찾을까요? 왜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죠? 그 다음 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나한테 해주실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이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소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가 어디 멀리 여행 갔다가 오면 어디 쳐다봐요? 손. 과연 손이 무거운가? 무거운 손 원해요. 그래서 뭐 사왔어? 그리고 얼른 달려가서 선물 받아서 열어보고 얼른 자기 방에 들어가. 아빠는 보고 싶었던 아이 얼굴 보면서 끌어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은 양손 가득한 선물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내가 얼굴을 하나님 구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이것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육체와 영혼, 그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신자의 고백이거든요. 거듭난 참신자는 하나님 그분을 원해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싫었어요. 가능하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싫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그 무엇보다도 원해요. 그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시편 73편 25절 같이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너무 어렵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거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바로 그 상대방 그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뭘 얼마나 해줄 수 있냐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고, 그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와 헤어지고 떨어지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고, 사랑은 바로 그 상대방 그를 소원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의 사랑을 받기 원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거듭난 심령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요.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다가 안타까워서 다가가서 그 아이를 달래면서 울지 마 그러면서 돈 주면 그 아이 괜찮아요? 만족해요? 물론 돈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속 울 것입니다. 엄마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는 아이 울고 있는데 달랜다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주면 그 아이가 만족할까요? 아이스크림을 손에 들고 계속해서 울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를 찾고 그 엄마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아이에겐 절대 안식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엄마가 그립고 엄마 품에 안길 때까지는 절대 만족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영혼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어떤 것으로는 또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그는 이전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원했어요. 그런 세상의 것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다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들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컬컬하고 답답해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의 위로를 경험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까지는 결코 만족이 안 돼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이전에도 찾았죠. 그러나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아도 그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물론 지금도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있어요. 왜? 나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삶의 공급자이시니까. 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원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면 때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이, 아픔이 내게 남겨져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면 그것으로 안심이 되고 충분해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밭에 식물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괜찮고 안심이 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의 최고의 위로와 만족이 돼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을 더 맛보기 원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일평생에 걸쳐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요. 그냥 한때 뭐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옮겨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그냥 행복하고, 그냥 맛있는 거 함께 먹으니까 즐겁고, 그래서 교회 와서 그래서 처음에 좀 분위기 좋은 데서 그래서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일평생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시편 28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실 성령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라. 마음이 컬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신가요? 그분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최고의 위로와 만족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것인가요? 다른 거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나 다 포기할 수 있어. 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그거 괜찮아. 여러분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고통이신가요?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물론 정도의 차이 있어.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꺼져가는 심지인가? 불꽃만 살짝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없는 거하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거든요. 갓난아기들 혹은 병들어서 아픈 분들 누워서 힘없이 알아요. 건강한 분들은 막 뛰고 막 이렇게 활동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만큼 다른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이 분명한 특징이 내게 있는가? 우리는 깊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분명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극도로 죄를 혐오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혐오감,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그걸 진노라고, 하나님의 진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죄송한데 누가 밤새 그 소주를 먹으면서 안주로 라면을 먹고 그러곤 속이 불편해서 토했어요. 길바닥에 이렇게 그 라면 전을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어머 향기 봐, 어머 아름답다. 그럴 뿐이 아무도 없어요.
얼굴이 확 찡그러지면서 고개를 돌리게 되고 행여나 발에 묻을까 봐 어디 멀찍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 혐오감.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것 이상으로 혐오하세요.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격렬하게 혐오하시고 미워하세요.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격렬한 진노, 그 격렬한 혐오감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입증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고 반대하시고 미워하시고 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나 죄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사정없이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침을 뱉으시고 머리를 흔드시면서 저주하시고 끔찍한 고통 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형벌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역겨워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시편 7편 1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죄는 무슨 동성연애 같은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성적인 그런 죄들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거 이거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 다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저버리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를 완전히 멸하시고 없애시겠다고 결정하셨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진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죄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죄라고 하는 것은 단 한 터럭도 남김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죄를 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멸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도전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 죽이라는 표현은 마치 여러분 암세포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죠. 작으니까 뭐 괜찮아요. 그리고 키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도려내고 혹시라도 어디 장기에 전이 됐을까 봐 다 검사하고, 그리고 어디라도 혹시나 남아있을까 봐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해서 완전히 씨를 말리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안에 죄를 붓거나 남겨놔서는 안 된다. 왜? 그 다음 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죄는 여전히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죄 짓는 거 괜찮게 여기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몸에 똥을 묻히고 들어오면 괜찮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끌어안고 방에 들여보내고 밥 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하고 똥 싫어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요.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옷 갈아입으러 옷 벗어 씻기고 막 그런데 애가 울면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럴지 몰라도 그 아이가 다 씻고 깨끗해져야만, 몸에 한 터럭이라도 오물이 묻어 있지 않아야 옷 입히고 방에 들여보낼 수 있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이런 죄들에도 여전히 혐오감을 갖고 계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절대 남겨놓지 말라. 죄를 죽이라는, 끊어버리고 잘라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버리되 모든 죄를 버리고 철저하게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오늘도 내 죄가 드러나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사함받고 깨끗이 씻음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참신자는 죄 짓는 걸 죽는 것보다 싫어하게 돼요. 결국은 가장 큰 손해를 보더라도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해요. 근데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요, 그 무서운 죄를 좋아해요. 죄가 너무 좋아. 죄가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해.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와 한편이 되어서 그 죄와 함께 살면서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말이에요, 은밀하게 그 죄의 낙을 즐겨요. 죄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내가 이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서 그 죄의 낙을 즐기면서 살아. 죄 짓는 게 고통스럽다면 왜 죄 짓겠어요? 죄가 즐겁기 때문에, 낙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고 그 죄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죄로부터 만족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실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지금 거듭나지 못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사람들이 여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말은 빛도 사랑하는데 어둠은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더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가 말로원인데요, 이것은 무엇보다 더라는 비교급 부사로도 쓰이지만 대신에, 무엇 대신에 도리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사실 이 문장에, 이 구절에서는 후자로 번역해야 뜻이 맞아요. 빛이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빛을 환영하고 그 빛을 사랑하고 그 빛 앞으로 가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 대신에 도리어 어두움을 사랑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래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악한 거예요. 과거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하고. 이 말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지만 어둠은 더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어둠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머물기를 전심으로 원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빛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빛을 미워해. 전심으로 빛을 반대하고 빛을 싫어하고 빛을 증오하고 빛을 거부해요. 빛이 아닌 도리어 어둠을 원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전심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형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할 때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드디어 자신과 죄의 실상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끔찍한 고통이 되는 것이구나.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 거구나. 내 죄가 이토록 더럽고 추악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죄를 싫어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를 버려야만 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이 죄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51편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제 이런 예밖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누가 토한 것을 내가 뒤집어 썼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반응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어요? 누가 토한 것을 내가 다 뒤집어 써가지고 막 그 라면이 막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에요. 가장 큰 열망과 소원이 뭘까? 빨리 씻어낸 거지. 빨리 씻어내는 거예요. 이런 채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뭘 먹고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가장 큰 소원. 누구 아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공동체 목사님 만날까 봐 무섭지. 그 꼴을 하고 얼른 씻기를 원하고, 씻을 때까지, 깨끗하게 씻겨질 때까지는 절대 만족 없어. 여러분, 전에는 내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끌어안고 살았어. 그 죄를 품에 안고 그 죄를 애지중지하면서 그 죄의 낙을 누리면서 내가 이 죄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면서 그냥 죄와 그냥 함께 뒹굴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죄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전혀 죄 안 짓고 산다,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연약해서 또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는 이전처럼 결코 죄를 소원하지는 않아. 연약해서 넘어지기는 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는 해. 그러나 죄를 소원하여 달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 짓지 않고 싶어지고 죄를 반대하고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근데 내 안에 그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할 줄 아는 게, 고작 할 줄 아는 게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해서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걸 아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죄를 미워하고 죄 짓기를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그가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원하게 돼요. 오늘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거듭난 참신자는요, 자원하여 진리를 쫓아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원해. 빛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 나와 빛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어찌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진리를 쫓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갈망하는 일이, 물론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은 또 시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간절히 소원하게 되고 원하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예수님이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참신자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게 돼요. 예전에는 죄 짓는 것이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죄 짓는 것이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감사하고 기특하고 또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죄 지으면 그렇게 비참한 생각이 들고 불행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말씀을 들어요. 넘어질 것 알지만 그래도 또 결심해요. 주님,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차원하여 말씀이 보여준 그 길을 걷기를 결정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그 길을 가요. 물론 죄로 인한 갈등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망설임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는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아요. 시체는 누가 그 시체에다가 확 토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쓰고 있어도 계속 거기 그냥 편하게 누워 있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게 끔찍한 고통이에요, 여러분. 견디지 못해. 결국은 그 죄를 버리게 되고 그 죄에서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또 한 발은 진리를 쫓아 내딛는 일들을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있나요?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고 죄 짓는 일이 싫고 죄 짓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죄 짓지 않기를 소원하고 죄 짓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안에서 맹렬하게 일어나는 죄와 투쟁하며 싸우고 계신가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차원하여 그 길을 가기를 마음으로부터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는 이런 일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교회 와서 기독교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그저 기독교 종교 생활에 익숙한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분명한 증거가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확인해 봐야 돼요. 두 가지.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위로와 만족이 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인가? 또 한 가지, 나는 죄 짓는 것을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깊은 열망이 내 안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 아멘입니다. 내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안에 허락하신 영적 생명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말이 더 그 불이 타오르도록 꺼져가는 심지처럼 불씨만 조금 있고 연기만 풀풀 나는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시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주여, 이 영적 생명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더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더 말씀을 향하여 예배자리로 기도자리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망하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반대로 내 안에 그것이 없다,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단순한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기도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참 신자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다.